이사야 32장 9절부터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안일함에 대하여서 꾸짖어 주세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안일한 여인들 또 염려 없는 딸들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비교해서 그 이스라엘 보통 평민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 대해서 안일하다, 염려 없다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유다나 아수르의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지금 제국을 이루고 계속해서 팽창하여서 남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깨뜨리고 또 아람 나라를 깨뜨리고 그리고 바로 아래에 지금 유다 나라를 삼켜 먹으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저들이 안일하고 있어요. 염려 없어요. 저들이 왜 염려 없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인한 염려 없음이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수르의 위협을 인하여서 아래쪽에 있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었던 거죠. 애굽은 말과 병거 또 마병이 심이 많고 강한 나라였었습니다. 아수르를 견제할 만한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이 유다를 돕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거죠. 이 애굽을 지금 믿고서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테니 우리는 이제 염려 없다. 애굽이 있으니 지금 현재의 풍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누릴 것이다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부르짖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며 안일함에 빠진 그들에게 그 안일함을 깨울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1년 남짓 지나면 그러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크게 당황할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곧 아수르가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유다를 다 칠 거예요. 또 유다를 돕겠다 했었던 애굽의 군대 아수르 앞에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또 애굽을 믿고 의지했었던 유다의 모든 성읍들 아수르에 다 삼킴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만 남아서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언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1년 남짓 지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1년 남짓 지나면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심판을 돌이킬 기회가 아직 1년 남짓 남은 거예요. 여기 1년 남짓이라는 이 기간은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 심판을 돌이킬 마지막 은혜의 부르심이었었던 거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갑니다. 가기 싫어했지만 어쨌든 저가 니느웨 성에 갔었어요. 가가지고는 40일을 외쳤었습니다. 40일 동안 외쳤다라는 게 아니라 40일 남았다라고 외친 거예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심판에 대하여서 외쳤었습니다. 심판과 함께 심판받지 않을 그 회개 복음에 대해서도 같이 외쳤었죠. 40일이 지나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40일은 또한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라는 회개의 부르심이었고 심판받지 말라는 은혜의 부르심, 은혜의 기회였었던 거죠.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했나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는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40일 이후에 이 큰 성읍 니느웨 망할 것이다 했지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심판치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그들을 보존하셨었죠.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외쳤었던 것이 1년 남짓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1년 남짓의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1년 남짓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마지막 은혜의 기회다. 회개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유보될 수가 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의 부르심이다 라고 기회를 주었었던 거죠. 이제 그들이 이사야의 외침을 듣고 아니라면서 깨어 회개하면은 그러면 좋거니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만 어떻게 될지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있는 그 풍요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포도 수확과 열매 등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풍요, 이게 지금 끊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은 절실해지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도 조금만 있으면 안일해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의지하면서 지금 있는 그 풍요를 안일하게 누리고자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 포도 수확이 없을 것이다.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 있는 것들이 끊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근데 이 1년 남짓의 그 은혜 기간이 끝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팔을 거두시면은요, 당장에 빼앗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전쟁이 있을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전쟁이 나게 되면 여인들이 옷 입을 겨를이 없이 도망하게 될 겁니다. 겨우 허리에 배를 동이고 달아날 거예요. 화려하고 예쁘게 치장해 썼던 장신구들 챙기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전날의 그 안일함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당황함으로 떨기도 하고 자기 목숨 겨우 챙기기에 급박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전쟁은 비참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서 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건데, 전쟁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할 만큼 비참한 거예요. 우리 방주교 초기에 어르신, 그 전쟁을 경험하셨던, 6.25를 경험하셨던 어르신 가정이었죠.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 예배를 잘 드리고 나자 어르신께서 6.25 전쟁 때, 학생 때였었는데 그 피난하셨었던 그 상황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벌써 그때의 상황으로 몰입이 돼가지고 그때의 상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벌써 막 긴장하고 막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1시간을 계속 들었었어요. 겨우 말려가지고 그 이야기가 끊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제가 3번 신방했어요. 3번. 3번 갈 때마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몰입돼가지고 똑같은 말씀들을, 그 트라우마를, 그 충격을 벗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도 합니다. 그리고 대출이자 그 압박에 우리가 시달리는 것도 큰 어려움이 분명해요. 그러나 전쟁은요, 전쟁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제하여 버리는,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꾸어 버리는, 비교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인 겁니다. 근데요,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는 살얼음판 위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풍요와 화려함을 누려왔었지만은요, 1년 남짓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언제라도 이 비참한, 이 무서운 심판, 전쟁,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웃고 있는 것들, 뭐 같이 맛있게 음식도 나누어 먹고 있는 것들, 전쟁이 나면 그때에 지금 이때를 기억하게 될 텐데 과거를 회상하게 될 겁니다. 과거의 풍요, 영광, 웃었던 것들, 좋았었던 그 추억들을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처해인 이 황망한 상황을 보면서 가슴을 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사야가 회개를 외쳤었던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심판을 인하여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장권태 목사가 매번 그렇게 인본주의, 사회주의, 다른 복음, 그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외쳐.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전쟁 나고 정말 그때는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후회하게 될, 가슴을 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옥토가 변하여서 황무한 땅이 될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 초장이 되려니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요, 사람만이 아니라 토지도 벌을 받게 되는 거죠. 포도수확과 열매를 거두던 땅에 이제는 가시가 찔려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희락과 기쁨의 소리는 다 그치고요, 적막한 땅이 돼버리고 들짐승들만 남는 땅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본래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그 땅, 가나안 땅은요, 옥토가 아니었었습니다. 저들이 거주하였었던 애굽의 그 고센 땅에 비하면은 박토였었죠.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셨던 땅이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심으로 이른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또 때마다 장마비를 주셔서 그래서 저들이 은혜로 그 풍요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땅이었었죠.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면은, 당장의 은혜가 끊어지면 이른비 늦은비 장마비를 하나님께서 딱 막아두시면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땅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었죠.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버려집니다. 아수르의 위협 아래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애굽이 돕겠다라고 약속을 하자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돕겠다던 애굽은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해서 아니라며 염려 없던 예루살렘 여인들, 크게 당황하며 탄식하게 되었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던 자들의 결과인 겁니다. 여기 애굽은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호와 말고 여호와 대신하여 의지하는 모든 것이 애굽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직장이나 안정한 지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것으로 아니라며 염려 없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같은 전처를 받게 되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는요 1년 남짓한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요 1년
1년 아직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회인데 1년입니다. 이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계속 은혜의 시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참 정말 저 북한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북한도 지금 곧 무너질 것 같고 북한이 안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곧 무너질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반드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우리가 김정은 밑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김정은이가 정말 막 이렇게 좀 인자하고 좋은 지도자고 뭐 좋은 형 같고 삼촌 같고 진짜 그럴까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저 북한이 망하고 대한민국으로 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1년 남짓, 1년 남짓의 마지막 은혜의 시간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말 후회하고 탄식할 날이 있게 되겠죠. 그렇지 않게 될 것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바른 사명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